(1987년 9월 27일) 뉴욕 한국교 포방송사 TKC 더 코리안 채널에서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30분씩 사회 방영. 오늘 이 사람은 성경은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악과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므로 열매는 영적인 열매이고, 영적인 열매는 영이므로 열매는 영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선과 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열매를 먹기 전에 무엇인가를 알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열매를 먹기 전에 오직 선만 알고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아담과 해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해와 속에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과 해와 속에 충만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이므로 선한 영이 아담과 해와 속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충만했던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선을 알고 있던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악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악을 안다는 것은 악을 아는 마음, 선악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악과는 악을 아는 마음입니다. 악을 아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 악한 신입니다. 악한 신은 마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선악과가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악과가 마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해서 마귀가 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아담과 해와를 점령했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마귀의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듯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담과 해와의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아담과 해와가 태초에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과는 별개의 존재, 즉 피조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아담과 해와의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됩니다.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는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태초에 여러분들 즉 아담과 해와가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었던 아담과 해와는 죽음과는 상관없는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라는 마귀가 그들을 점령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선악과는 나라는 주체의식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나의 주체의식이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은 마귀 옥에 갇히고 영옥에 갇힌 양심의 영은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은 마귀에게 6,000년 동안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귀의 영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의 피가 썩고
욕망으로 인해 죽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욕심 자체가 죄이고 죄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욕심 때문에 죽는다고 쓰여 있지만 왜 욕심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습니다. 욕심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체합니다. 침으로 체한 사람의 사관을 따면 시커먼 피가 터져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욕심부림으로 피가 썩고 썩은 피가 모세혈관을 가로막아서 위가 뒤틀리는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 피가 유통되지 못하는 마비 현상으로 위경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부림으로 피가 썩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부족하면 여기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불안하면 얼굴에 죽은 깨가 생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커멓게 기미가 끼는 현상은 근심 걱정하면 피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피가 썩는 현상과 모세혈관에 썩은 피가 축적되는 현상이 죽은 깨입니다. 따라서 얼굴에 기미가 끼는 현상은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 피가 썩는다는 증거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되게끔 욕심부리는 마음이 근심,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욕심 중에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얼굴에 기미가 끼는 현상은 욕심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욕심부리면 피가 썩고 썩은 피 속에서 병균이 발생되어 가지고 발생된 병균이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중병을 일으켜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은 욕심부림으로 피가 썩고 그 썩은 피 속에서 병균이 번식함으로써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체에는 일정한 양의 피가 있습니다. 만약 썩은 피의 양이 늘어나면 가령 사람의 몸속에 100개의 피가 있다고 합시다. 100개 중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의 썩은 피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썩지 않는 피의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포가 재조성되려면 썩지 않은 새로운 혈액에 의해서 재생됩니다. 따라서 썩지 않은 혈액이 50개만 남아있다면 재생되는 세포의 수는 50개에 불과하여 세포미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0개의 조각만 재조성되므로 신체의 모든 세포는 50%의 세포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달된 세포의 50%가 간을 유지해야 하고 50%는 심장을 형성해야 하며 50%는 위를 움직여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생되는 세포의 수가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썩은 피 속에서 병균이 발생하고 번식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오늘날의 의료계는 오로지 병균을 죽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균을 죽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병을 호전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 방식은 질병을 뿌리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썩은 피 속에서는 계속해서 병균을 발생시키고 병균을 죽여도 더러운 피가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여전히 병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하는 원인은 의료계에서도 욕심부림으로써 피가 썩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며 사실은 썩은 피 속에 병균이 계속해서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과학적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인간의 몸은 죽지 않는다는 비결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지만 그 누구도 성경에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욕심을 부리려야 부릴 수 없는 비결, 즉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논하는 것으로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 죄가 해결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근본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고 낙원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인간들은 우리가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 사람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성경 구절은 욕심 자체가 죄이고 죄 자체가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욕심 자체가 죄라면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므로 욕심 자체가 죄라면 나라는 주체의식은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것으로서 자범죄, 유전죄, 원죄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요, 유전죄요, 자범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이기에 나라는 것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또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본 포인트가 되는 구원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으로서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즉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 속에 좌정하여 하나님이 주장할 때 인간의 마음은 하늘나라, 천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종교들은 천국이 하늘의 꼭대기에 있다고 설교하고 심지어 공중하늘로 올라간다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무식한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비결과 영생하는 비결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상의 주인공인 참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성경은 사람의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시며 불멸의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이 되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쳐두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마귀를 죽여야 한다는 뜻이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현재 인간의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마귀의 영을 없애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체의식을 죽이는 비결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지금의 주체의식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나라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주장하는 영은 원죄요, 유전죄요, 자범죄요, 선악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나를 버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은 죄인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나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죽으면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은 비성경적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비성경적이며 거짓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한 피 받은 한 몸,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고 죽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은 생명이며 생명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성령이며 성령은 영이며 영은 빛이며 빛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영이며 영 자체가 생명입니다. 또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생명 그 자체가 마음이고 마음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생명 그 자체가 곧 영이고 영 그 자체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가 곧 마음이고 마음 그 자체가 곧 영입니다. 또 피가 생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명이 피이고 피가 생명이며 생명 자체가 영이고 영 자체가 생명이며 생명 자체가 피이므로 피 자체가 영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심장은 피 주머니와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 주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피 작용이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생명이며 생명이 곧 피이며 생명이 곧 영입니다. 따라서 피가 곧 영이며 영 자체가 곧 마음이며 성경에는 영 자체가 곧 생명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영이면 피가 살이 되고 몸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이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인간의 몸이 영이고 신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수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영이라면 사람의 몸이 죽지 않아야 사람의 영이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몸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성경 말씀과 정확히 짝이 맞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이요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죽지 않는 존재였으나 마귀한테 점령당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마귀의 요소, 즉 사망의 요소가 되는 죄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승리제단에서는 형제의 몸을 내 몸처럼 여기고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내 형제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라.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설교입니다. 인류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로, 증조부의 피로, 고조부의 피로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의 피로 아담과 해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한 피 받은 한 몸입니다. 따라서 한 몸처럼 생각해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몸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한테 씌어가지고 영적으로 미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정신 이상의 병에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미친 상태에서 마귀의 영이 제거되면 정상적인 영인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로써 이 사람은 오늘 설교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